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주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예배를 보고 우리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와 성사하게 하노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리라. 내게서 하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의 별을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아보려 하도록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더라. 다른 말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한 2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딱 10일, 11일 남았죠. 2020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일,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요즘 가끔 이제 그런 물결이 흐른답니다.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빼고 예수 탄생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석가탄신일을 석가탄신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라 안 하고 석가탄신일처럼 예수 탄생일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탄생보다 성탄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분의 탄생,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탄생하는 날이라 성탄절이다. 물론 날짜나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 그래서 성탄절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탄절을 여러분이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단순한 하나의 인간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탄생일로 기념하시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시고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탄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성탄 시즌에 계속해서 설교 중에 대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냐면 마리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 몸속에 임하겠다 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탄생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 아기를 품게 되고 또 아기를 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반응들에 대해서도 그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희생하는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동정녀고 처녀요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희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는 마리아와 달리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고 동정녀라는 그 아내가 아닌 바로 아기를 낳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결혼해서도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마음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 쪽에 있는 아마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그 별이 어디에서 어떤 별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멀리에서 그 별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별의 빛이 몇 광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지는 모르도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별을 준비했고 그 별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도록 별까지도 하나님의 탄생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또 천사들이 준비됐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현몽하게 되고 또 요셉에게 찾아오고 천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로 하늘에는 천사 또 이 땅에는 별 또 사람에게는 남자 또 여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탄생을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2020년 12월 달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셔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간적으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억압받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가고 싶어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며 그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2000년, 202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탄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처럼 희생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살려낸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어떻게 하자 처녀가 임신했냐라는 비난의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자기 약혼 남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하더라도, 나를 버리더라도 저 영혼만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마리아 같은 희생의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필요한 사람도, 희생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요건들을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헌신된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또 다른 부류들이 나오지요. 누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직종이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왕따 같은 사람들이어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일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약간 목자들과는 좀 다른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천대받는 직종이었다면 이때 당시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이 그때 당시 가장 부귀한 나라였고 가장 부자의 나라였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으니까 거기에서 천문학을 했고 그리고 박사였고 학문을 했던 사람이면 최고의 직종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중에 별을 바라봤는데 그 별이 왕 대신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별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찾아와서 또 우둔하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향하여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천사가 직접 찾아가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양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처럼 이 학자들은,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1300km가 되는 그 거리, 시간으로 따지니까 걸어서 오면 337시간 정도. 그거 이렇게 따지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또 하루가 10일 정도면 240시간. 저 대략 보면 15일 정도 걸어오는 건데 잠도 자지 않고 걸어오면 15일이에요. 지치고 또 잠자고 피곤하고 하면 대략 한 달 정도는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기 위해서 소중한 보배를 쌓아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일에 시간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한 달 동안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오면서 기대하고 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에게 제가 전화로 또 기타 여러 방법으로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네, 경배하여라,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운전하면서 홍길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다, 너의 구원자다. 네가 네 인생을 살 때 이 땅에서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가 되었다. 너를 살려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피하고 인간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너를 싸매고 안아서 너의 인격을 구원했고, 너의 인생을 구원했고, 너의 삶을 구원해줘서 이제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구원해줬다라는 그 메시지를 천사들은 아니었고 어쩌면 별은 아니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반응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반응할까?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시 불렀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염없이 울었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인간을 피폐하고 더럽게 정말 세상에 찌끄리 같지도 못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염없이 차 안에서 울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의 왕으로 오셨고 나의 구주 오셨던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대의 주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사들이 30일 정도 걸어서 왔어요.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통치자가, 하나님 전 세계 전 우주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날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자기의 물질을 들였어.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감사했던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기분은 어땠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불러냈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동방박사들에게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찬양하고 돌아갈 때 그 기분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삶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글씨로도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날을, 이 시즌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어쩌면 요즘에 목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과 성경신학자들, 그리고 헤롯 왕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통치자입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학문적이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은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겠냐?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왕이 물어보는 단어, 이 단어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 박사들은 왕이 어디서 탄생했을까요? 라고 물었고, 헤롯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좀 알아봐라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 기름 부은 세종관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특별한 메시아적인 그 모든 것을 완성해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인류의 역사를 흔드는 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학자들이니까 찾았더니 미가서에 나온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 다스린 자가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이날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연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그냥 지나갑니다. 어쩌면 2020년 성탄절을 보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마태복음 2장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이 나를 위한 구주이고, 목자들처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성탄 시즌에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쩌면 그 탄생을 위해서 자연도, 환경도, 눈도 내리고 또 기타 모든 자연까지도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데 거기에 방관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는 헤롯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성탄절인데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탕차될까 봐 이기적으로 오히려 박해의 그것을 사용하자. 박해하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고, 그렇게 오히려 성탄절을 역반응적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무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의 탄생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또 방관하면서 그냥 주인공을 완전히 바꿔서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선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상한 축제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성탄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 올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목자에게 들리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한 구주다. 이 동방박사에게 들렸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탄생, 너의 주인의 탄생이다. 너를 다스리는 자의 탄생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왔다.
내가 너의 창조주로 왔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아이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왕 되신 분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의 주인은 나다. 왜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동방박사들에게 왕에 경배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행복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은 인간의 가장 창조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이십, 하나님의 창조자이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배를 드렸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인간은 최고의 인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것. 만약 인간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헤롯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이 시간을 보내면 당장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잡히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인 것을 놓치면 결국 똑같이 살고 있는 동물과 비길 데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 지저분한 버러지 같은 인생인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학자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대접받고 천대받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학문적인 그리고 집안, 빵빵한 집안에서 그는 여유롭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복하다, 나는 이곳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된 구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리고 기쁜 그리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크리스마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진정한 하나님의 탄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을 경배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80장 찬양인데요, 제가 80장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3절에 참 의미를 둡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진짜 소망,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고픈 이름
태어나시기 전 구주 예수 이름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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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 귀하시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복을 내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죄기에 우리 전사님 찬양하는 동안 우리 함께 기도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탄생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지금도